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름이 최고 좋은 거 아시죠? 아멘 한 사람은 우리 사람이 있고 몇 사람은 아멘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성경에 아멘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요. 성령의 감동은 아멘이요. 아멘. 옛날에 뭐 10년 됐다는데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AD, 뭐 BC, AD 간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난 거 틀리죠. 여러분들은 누구는 최고의 신부는 여러분이고 최고의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신부 교회 하면 좀 이상하대요. 영의 사람들이 같아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저도 옛날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 손녀나도 출판사에 신부라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신부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두꺼운데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두꺼운데 품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것도 품절이 돼서 유일하게 지금 2권 있어요. 이 책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책인데 오늘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목사님한테 무슨 선물 드릴까 하다가 이거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이 2권뿐이 없네. 지금 이 책이 많이 필요한데 2권뿐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신부, 천국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했는데 제가 이분 여러 번 만났는데 제가 미국의 모라비안 폴스라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해서 폭포가 생긴 곳이 있어요, 산에. 그래서 그게 폭포가 물이 어디냐 대서양가에 가요. 거기에 보면 이분은 이제 천국을 방문해서 진짜 그 천국에 방문한 세한 거, 또 천국에 가서 그 천사들 이름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뒤에 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때 책을 쓰고 있는 걸 봤는데 그림으로 천국의 모든 광경들, 천사들 막 이런 것들 그림으로 그런 걸 일부러 봤는데요. 그런 분인데 누굴 줄까? 우리 반주자 줘야 되네, 대표로. 이거는 이제 책이 없는 거니까 귀한 거예요. 근데 꼭 읽고 이 책을 막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이제 귀한 줄 알고 아가서를 열심히 읽어요. 아가서의 또 책들이고 출판사에는 아가서 책들이 있는가 없는 가 모르네요. 하나 있긴 있네요. 아가서 있는데 요즘에 우리 또 제가 그 아가서 강의를 잘하는 분이 그 미국의 캔사스 아이아비에 있는데 마이클 부 목사님이 그 아가서 쓴 책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막 서로 그 책을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빌려줬어요. 여러분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는 영이 안 열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뭐냐 혼적인 거로 육어를 읽으면 좀 은혜가 덜 되는데 영이 열리면 계시가 열리면 은혜가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부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목이 어디죠?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설교 준비를 진짜 많이 해왔는데 이 설교 준비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지금 우린 제가 어제도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하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인이 치는 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이제 나팔 부는 거, 첫째 나팔 부는데 첫 번째 나팔 불 때 쭉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걸 읽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진짜 2가지인데 진짜 재앙이 지금 마지막에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재난이 마태복음 24장처럼 재앙이 있고 지금 어느 때보다 진 재앙이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어찌된 거 아시죠? 중국은 지금 뭐 양쯔강댐, 뭐 선샤님 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댐이 비가 많이 와고 한 달 동안 오고 또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앙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의 때, 재앙의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찬양할 때 생각하니까, 첫 번째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신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사님 많이 설교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한 것보다 제가 오히려 이제 신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 전에 저를 위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기도해 준 분이 있는데, 새벽마다 중보하는 분이 있는데, 김병강이라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20년 이상을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쳤다고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정체성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도 똑같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렇죠? 또 양자의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렇죠? 그중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 책에는 제사장의 신부라고 하고 또 중보자의 신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기 때, 재앙의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부니까.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여기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참, 여기 보니까 하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는 아가서 말씀이 있었고, 하나는 계시록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럼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2장부터 쭉 보면 뭐냐면 이기는 말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재앙을 이긴 자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재앙을 이기죠. 왜냐하면 신부가 같이, 신랑과 같이 살잖아요. 아멘? 최고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뿐만 아니라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창조자이시고, 아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도 땅에도 계시고 과거도 현재 미래에 계신 그분이 뭐냐?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신부니까 그분의 신부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해도 참 목숨도 안 아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분. 아멘입니까? 그래, 나의 정체성을 알면 재앙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오히려 축복받을 수 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건데, 김병관 목사님이, 말씀은 제가 생략하고요, 말씀이 다 있는 건데, 나는 복의 근원이다.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본래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는 안 했는데 설교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근데 이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지금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메시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원고를 치중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게 지금 찬양할 때 주시는 감동. 아멘.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누군가 알면은 바로 이 재앙의 때 넉넉히 이기고. 아멘. 제가 성경을 볼 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도 있는, 그냥 다윗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아멘입니까? 이기고 이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요? 다윗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 재앙의 때, 사실은 이 재앙의 때 누가 싸움입니까? 악한 영과 싸움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때 사실은 뭐냐면, 이때 복을 받아. 우리는 복의 근원인데.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멘.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그렇게 부조롭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학교 다닐 때 요즘 같으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육성예비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칠판에 꼭 뭐냐면 마지막에 학비 안 냈다고 칠판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육성예비 달라고. 이게 부모님도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 가만히 이제 칠판에 적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이제 집에 있는 돈을 빌리든지 이웃집에 돈을 빌리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아버지 이름이 허진이야.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좋은 직업이 없고 돈을 제대로 못 벌고 또 뭐 술 먹고 또 하투 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등록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를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기근시에 몇 배 복을 받았죠? 100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가장 복에 주신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빠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한테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보면 누구지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100배 받았다잖아요. 근데 이삭보다 복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행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축만 몇 마리냐면 550마리 들여요. 가축만 성경 계산해 보면 행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몇 마리? 550마리. 여러분 소, 양, 염소, 이런 낙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550마리야. 550마리면 여러분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반 정도 줬겠어요? 반 정도 안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하면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 근데 야곱보다 더 많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가지를 넘었다 그래요. 가지를 넘었다고.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복이 얼마나 막 하늘과 땅이 막 넘치게 막 샘의 근과 하늘과 땅이 막 가직을 넘을 수 있도록 복을 받고 또 목자가 우리가 뭐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잖아요. 바로 그때 영어로 제가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만나면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만나기,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기를 원하면요, 만나더라. 제가 예수님을 몇 번 뵀는데 가장 이제 별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세 번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다시 회복한 그 장소에 보면 그 호숫가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무료로 걸어오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무료로 걸어오신 분이 그분이면 누구 안에 들어오냐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지요? 우리 안에 들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하네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앙 가운데도 두려움도 없죠. 염려도 없죠. 걱정도 없죠. 근심도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제가 2년 만에 또 가서 그 자리에 기도했더니,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에 보면 우리 15장에도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고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처서. 그 다음에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미 받은 자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미 받은 자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쭉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권세를 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연약한 자, 병든 자, 각장 병든 자를 다 고칩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줍니다. 권능을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주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헬라어는 엑수시아하고 두나미스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는 엑수시아뿐만 아니라 두나미스,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받은 자예요. 권세를 받으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을 명할 수도 있고, 귀신도 명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 명할 수도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위와 능력, 성령의 권위와 능력, 권능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모든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지금 40년 하고 이제 41년째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8년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서 지금 32년 목회하고 지난 6월 25일 날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32년 만에 왔는데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진짜 우리 한국에서도 좀 목회하셨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뭐냐면 우리 제가 이제 이게 막 순서는 없을 수 있는데 정체성을 이야기하다가 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뭐 한다고요? 이 재앙의 기간에 승리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로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따라서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저는요 그 말씀을 꼭 100%는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쫙 먼저 피곤하면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전화기에 다 음성 성경 기록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아니면 너무 안 되면 듣고 너무 막 피곤하고 그러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꼭 말씀을 먼저 읽고 자고 죄하러 죄의 말씀을 뭐냐면 묵상 정도는 안 하고 읽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시더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걸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너무 쉬운 것도 안 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살려면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 복이 쭉 또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주야 묵상한다고 복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분명히고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름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계속 이겨요. 아멘입니까? 계속 이겨서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메시지 누가 찬양하는 가운데는요 이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지도자인 최진수 목사님하고 장우영 목사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어디에 내렸습니까? 바로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지 못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죠?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때 재앙이 임한가 안 됩니까? 임하지 않았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근데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필요는 뭐냐면 옷이 헤어졌어요, 안 했어요? 옷 안 헤어졌어요. 그리고 뭐냐면 만나에 줬어요, 안 줬어요? 매일 만나줬어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또 며칠 하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이 줬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줬잖아요. 이게 재앙 때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면 여러분요 그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까마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지도자가 있더라. 이름은 최준숙 목사가 이름 맞는지 모르겠네. 최준숙 장우영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는 이 재앙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우리도 미국도 지금 심각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9이 지금 코비드-19이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사람들은 막 이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재앙을 극복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의술이라든지 세상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따른 거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저희는 사실은 예배 드리라고 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낮에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풍요롭고 부족함이 더 재정의 풍요로움을 살 때가 얼마 전에 오기 전 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부터 저희는 계속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줌으로 드리고 또 하면 교회도 안 가고 그랬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니까 재정도, 지금까지 내가 그 미국에서 목회를 32년 동안 하는데 가장 이 기간에 재정이 풍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서산 성교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좀 교인이 많다 하더라고. 한 3,000명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또 만났는데 맥주 감사절을 헌금을 했는데 작년보다 2천만 원 더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3,000명이 된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물론 다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 교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계속.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쭉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만 쭉 제가 설교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하면 이게 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비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책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우리 최근에 나온 거예요. 더 높은 부르심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몇 권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면 이 시편 91편을 잘 누구냐면 이 제임스 말론 박사님이 기록해 놨어요. 이게 제가 보면 여기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또 이미 제가 봤지만 해도 어젯밤에 한번 보니까 여기서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91편 말씀을, 이 재앙의 기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시편 91편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적용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막 여러 방향으로 좀 나가는데 이게 보면 시편 91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요, 시편 91편을 거꾸로 하면 얼마요? 그대로 하면 구원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19잖아요. 코로나 29년, 작년 19년이잖아요. 코로나를 이게 극복하려면 구원이 있어야 돼요. 시편 91편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쭉 보면 이게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명한 스벌전 목사님이 다윗의 부활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 독일 의사가 콜레라가 창궐한 시대에 시편 91편을 최고의 방부제라고 말했대. 최고의, 옛날에 독일에는 그 코로나가 아니죠. 그때는 뭐냐면 콜레라. 이럴 때 또 그 외에도 그런 페스트 이런 것들이 막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가장 우리를 이 재앙에서 극복하는 게 시편 91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책을 읽었는데, 유명한 치유사역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짠질레크란 분이 있어요. 짠질 목사님, 우리 출판사들 이분 책 많이 했는데, 이번에 치유 사역자로서 가장 놀랍게 쓰는 아프리카에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10만 명 전도한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막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두 가지는 이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미 이분에게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이 있으니까 이 그 바이러스를 딱 손에 올리면 태워져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불이 있으면, 하나님 불이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아무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이 오후에 제가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 하는데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 내 지성지 안에 불이 타오르야 돼. 하나님 불이 계속, 이 불이 뭐냐? 하나님 불이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치유의 불도 있고, 아멘. 할렐루야. 임재의 불도 있고, 능력의 불도, 사랑의 불도 있고, 치유의 불도 있고, 여러분 강림의 불도 있고, 성령의 불도 있고, 아멘. 이 불이 활활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이지 않습니까? 이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악한 것 영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 근데 이 아까는 짠질크 목사님은 딱 바이러스를 하면 손에 태워버려. 그리고 이 짠질크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시편 91편을 어디가 자기 문에다가 다 붙였어. 할렐루야. 이거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는 막 전염병에 막 창궐해서 죽어가고 병들고 그러는데 누구 집 안전하다고? 아프리카 간 선교사를 갔거든요. 짠질게 집만 아무도 영향을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 시편 90편을 그대로 믿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 시편 90편을 영어와 한국말로 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교회 완전히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양쪽에 문에 다 붙이고 저쪽에 창문에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리 교회 나가면 뭐죠?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아멘. 오히려 막 제가 미국 장로교회 소속인데 총회에서 돈 준 것도 오히려 어렵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후원하는 건 오히려 그에다 보태가지고 저 아프리카 어디냐 어디냐 우리나라를 도왔던 전쟁 때 도와준 나라가 에티오피아 그 대학교 옆에 부지사인데 보태가지고 보냈어요. 또 우리 미국 장로회 안에 이제 교단이 있고 또 한국 이렇게 또 총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와준다고 청구하라 그래. 근데 청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도와줄 점 도움받지 않으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의 영을 여러분 자꾸 막 구제받고 안 주면요 가난의 영이 많은 거예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가난의 영이 많은 거예요. 줘야 돼. 아멘. 나누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 도움 안 받았어요. 안 받아도 왜냐하면 초자연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뭐예요? 돈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1200만 원, 1200만 원이나 120만, 1200불, 우리나라에 한 150만 원이랄까, 요즘 같으면 계속 나와죠. 그에 또 11조로 나오고, 교인들이 계속 또 교인들이 거의 다 월급을 받는 거야. 일을 하는 거예요. 자택근무도 하고, 어떤 데는 가서 일을 하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니까 월급 받고, 자택근무하고 월급 받으니까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해줘요. 시편 91편대로 그대로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늘 보고 자꾸 카피해달래. 나는 미국은 하고 한국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카피해달라고 다 붙여놨어요. 우리 집 아파트 앞에도 다 붙여놨어. 여러분, 여기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죠?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 없는 자라 했죠.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적이 나고,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말씀을 믿고 또 이거 지켜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여러분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임스 말린 박사님이 뭐냐면 그 뱀 있잖아요. 독이 있는 뱀이 못 가는 지역이 어딘지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그 땅에서부터 쭉 산이 높은 고도가 있다면 몇 미터까지 뱀이 못 사는지 아시죠? 여기 보면 3000m 이상은 뱀이 못 산대. 3000m 이상 올라가면은 전혀 뱀이 없어요. 독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1600번 메타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거해 그에서 안전함이 있고 그것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시편 91편이 은밀한 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우리 시편 91편에서 쭉 하나님이 쭉 어떤 분이 그분은 나의 피난처, 나의 열쇠시요, 나의 의뢰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연병에서 건질 자요 하면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왔잖아요. 은밀한 곳에 있으면 누구를 만난다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보석에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분 사랑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모세의 인도함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양평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고 높은 38층에 살고 있어요. 지금 38층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면 비상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났대. 여러분 아파트에 불 나고 한 거네요. 이거야. 그런데 막 내가 들었는데 우리 사람도 들은 거예요. 새벽 3시 반 정도 했어요. 새벽 3시 반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얼마 전부터 우리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걸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거 급한 필요한 것들은 가방에 넣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갑자기 일어날 때 그 가져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그게 여권이라든지 또 보석이라든지 캐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방에 딱 넣어놓고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비상 탈출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3시 반 정도 됐는 머리는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한상 보면 무슨 일이 나면 여자 음성이 들려요. 여자가 녹음해 놓은 거 그게 딱 들리네. 불났다고 피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빨리 가방 우리 가져 챙기고 나도 여권 챙기고 또 돈 내가 지갑 있는 거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 때문에 전화기 갖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넣어놓고 그 전화기 없어서 한참 머물렀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때 도망 나오는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부부분이 없었어요. 밑에 내려와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피처가 있는데, 우리가 피난처가 36층이 피난처예요. 피난처인데, 36층 아파트가 높으니까 중간에 있는데, 그걸 가야 되는데, 나오니까 바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와가지고, 밑에 전화를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안 맞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경비 아저씨가 밖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지금 당신 이거 못 들었냐 하니까 이게 뭐냐면 비가 와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났대. 그때 유일하게 피해난 그 아파트가 38층이니까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도망 나온 사람은 누구라고? 실제 불이 일어났다면 누구만 살겠어요? 우리만 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제가 그 소리를 바르게 듣는 거예요. 유일하게. 근데 그 뒤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더니 사람 만났더니 들었냐니까 한 명도 못 들었대. 뭐하니라고? 잠자니라고. 잠자니라고 듣잖아요. 만약에 실제 불이 났더라면 어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진짜 우리가 피난처인 주님께 피난을 해야지 잘못된 피난하면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죽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그걸 사건을 터지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 만약 불이 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맞냐 틀려요? 불 나면 거기서 차면 충분히 끝나는 거 아무런 다른 거지 아무런 부귀 영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낼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욕심 내놓고 막 그렇게 아동보등 막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 들어요. 여러분이 보면, 요즘에 그러냐.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불까 말까 하는데,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나팔 소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는 누가 불어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냐?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천사가 7장 나팔을 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재림이 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아까 우리처럼 들으니까 막 나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 정체성에 대해서는 더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끝났는데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제가 간증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작년에 한국에 제가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하거든요. 외국사를 모시고요. 어디는데 미국에 지금 그 조지아주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부흥은 뭐냐면 그 다른 것도 찬양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침례탕, 세례탕이 있는 거예요. 세례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볼 때 놀라운 이제 다시 말하면 세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뭐예요? 성령과 불이잖아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부부가 같이 침례 받으면 부부가 회복이 되고 막 뒷복이 치유되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주일날 그 침례를 베풀려면 아침부터 가서 이제 등록해야 되고 저녁에 보면 그 침례를 베푸는데 막 새벽까지 베풀어요. 밤에서부터. 왜냐면 곳곳에서 그 세계 곳곳에서 침례 받으러 오니까. 그래서 저도 부흥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곳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하고 저도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신학교를 세 학교를 졸업해요. 부산 장신대, 서울 장신대,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그 다음에 미국의 매콤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참 그런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3개 졸업해도.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진짜 그게 붕이 일어난 곳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붕이 일어난 건데 또 가서 우리가 내가 전통적인 뭐냐면 세례를 한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물세례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세례를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제 지금 세례를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죄 씻음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세례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도 세례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몇 번 받았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제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 하루에 2번씩 받았어요. 어디냐면 지금 미국에 저 이스라엘 가면 쿰남이라는 곳에 가면 그게 공동체가 있는데 누가 그게 2년 동안 2년인가 3년인가 살았는데 그게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그게 있었어요. 거기는 저녁과 아침에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여러분 2년만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베풀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적인 게 아니고 잘못된 어떻게 교리랄까 전통을 받은 거 배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가 배운 전통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곳에 세례를 받으려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장로교 목사가 세례를 또 침례를 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에서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극복했어. 중요한 거는 불세례를 받아야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하죠?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한번 침례를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사실 침례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가 물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불과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완전히 뭐냐면 내가 침례받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침례 하나가 뭐냐면 죽는 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침례 받는데 완전히 내가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 거기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와서 나왔단 말이죠. 침례 그때가 12시, 밤 12시에 침례 거의 받고 이제 나중에 왔는데, 저만 받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침례 받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와서 침례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날 이제 났는데, 우리를 위해서 집회, 원래는 그거인데 원래 집회를 나를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집회가 연장이 됐어요. 그럼 원래는 갔는데 그게 담임 목사를 만났죠.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담임 목사가 만나고 우리 만났더니 자기가 한국 가고 싶대요. 일본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1년에 컨퍼런스를 4번 하니까 외국 강사를 모시고 집회하는데, 그분을 초청했더니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오는 이제 침례 베푸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는 13명, 또 다른 사람들 해갖고 한 20-30명 왔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베풀기로 했는데,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경험하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 크게 2군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군산 추수하는 교회 한 장군을 빌려주는데, 그게 하고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교회를 빌려주는 지역에 하는 거예요.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군산 추수하는 교회는 제가 이야기했더니 침례탕을 교회 안에 만들어줬어요. 되게 침례탕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거는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이제 침례를, 그 목사님이 직접 만들어줬어요. 교회 안에다가 침례탕을 만들라고 침례를 베풀었고, 또 서울은 제가 보니까 침례탕이 있는 거 알고 서울에 있는 감력이 하나 침례탕을 빌렸는데, 교회를 빌렸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빌렸는데 벌써 6개월, 1년 전에 예약된 건데, 일주일 전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지금 이 침례를 베풀게 되면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겠대. 자기가 고생한대. 그리고 이제 또 보름 전에 그 얘기했고, 침례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물세례라도 베풀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알죠, 물세례는 내가 성부와 성령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또 뭐냐면 이것도 안 된대. 일주일 전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강사가 지금 사람들 오는 사람이 한 30명이 온 건데, 미국에서 오는 건데, 이분들은 뭐 하려고 하려고요? 자기 미국에 붕이 일어나는 성령과 불이 임하는 이 침례를 베풀기 오는 건데, 일주일 만에 이 캔슬이 장소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제가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목사님을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보면 문제님한테 축복을 해줘야 돼. 아멘.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짱구라는 예수연단의 하와이 한국 대표단 분이 있는데, 그분이 플로리다 아니야, 조지아주의 그 교회,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인가? 그 교회, 크라이스트 펠로십 교회네. 그게 한 달 동안 그 붕이 나는 곳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냐면, 목사님, 초청은 누가 했죠? 한국 제가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만 뭘 베풀어 달라고 침례를 좀 베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지금 그곳에 침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만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해서 그 장소를 제가 이미 그 교회에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주일날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짱구 목사님 전화를 해서 지금 일주일분이 안 남았는데 이 교회가 취소를 했다. 취소했는데 목사님 교회 지금 침례탕 만들어 놨으니까, 그 침례탕은 거기는 건물이 지하실이니까 침례탕이 있는 거 아니고, 아이들 여름에 되면 뭐 하죠? 아이들 보면 아주 풀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비늘로. 그런 거를 이제 자기들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좀 사용하게 해달라니까 그 목사님이 오케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큰 축복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장소를 빌려줘서 3일간 하거죠. 장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한 거예요. 장소를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이제 비전이 있었어요. 오래전보다. 이 비전 때문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온 건데, 제가 그 모라비안 폴스라는 곳에 가면서 그곳에 영적인 참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초자연적인 경험을 많아요. 왜냐하면 모라비안들이 기도해가지고 그에 폭포가 생겨가지고 모라비안들이 기도해. 모라비안 교도들을 대해서 이게 독일에 100년 동안 이상 기도했던 모라비안 중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어디냐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 갔는데 미국에 갔더니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갔더니 그 당시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이들이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 산에서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산에서 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들이 기도해서 폭포가 생겼다고 영어로 모라비안 폴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곳에 내가 릭조이는 목사님의 그 수양관이 그게 있어. 그 산에 갔더니 너무 그 임재가 임하고 또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 한국에 가서도 이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비전을 옛날에 꼭 가졌는데 많이 생략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복하고 또 피난처가 되게 하고 힐링 치유의 집이 되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꿈인가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작년이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센터가 완전히 그 하우스가 완전히 건축되는 완공되는 꿈을 꿨어요. 그 완공되는 꿈을 꾸고 근데 꿈을 꿨는데 그날 꿨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저 군산에서 있는 이름도 있네. 임신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꼭 날 만나줘요. 그래서 내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그랬는데 자꾸 만나고 우리 출판사 강남에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데 출판사로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군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멀리서 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갔더니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봉투 하나 듣는데 그 열어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4,000불이 들었어. 할렐루야. 4,000불 드는데 오늘 내가 꿈을 이런 우리 센터 세우는 꿈을 꿨다, 완성하는 꿈을 꿨다 하니까 이 돈을 이게 어떻게 의미하는 거냐, 자기도 그런 꿈과 비전이 있대. 그러면서 이 돈을 내가 시드머니로 이걸 시드머니로 뭐라 정말로 자동안에 씨앗으로 말이 어떻게 씨앗으로 헌금으로 사용하면 되냐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 집에 땅도 서천에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건축사예요. 그 땅이 있는데 사실은 그 땅도 가봤는데 사실은 그 땅을 내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땅을 목사님 돈 사용하고 단위에 돈 있으면 갚을 정도로 그 땅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봤는데 그 땅이 바로 제가 가장 10분 거리에 제가 부흥에 자주 가는 날 많이 사는 목사님 서천 풍성한 교회가 있고 20분에는 아까 전에 군산 치수였는데 내가 항상 집회할 때마다 빌려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까운데 또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는 그 땅 같이 구경을 갔던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있대. 좋은 장소, 그는 바닷가 근방에 있어.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뭐냐면 저 어디냐면 강화도가 있대. 강화도 이쪽이죠. 강화도에 있네. 바로 가가지고 바로 하루만 자고 바로 그래서 강화도로 왔어요. 그 강화도 땅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하루 만에 제가 강화도 땅을 계약을 했어요. 강화도 땅을. 저는 조금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펜션이 내가 아는 분이 이제 펜션 가진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진짜 이 사람의 땅이 강화도 군청에 가지고 이 사람 땅 주인이 맞고 또 잡힌 거 없는가 저당 잡힌 거 없는가 확인하니까 다 땅이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근데 이분이 땅을 이제 사면은 이제 공사를 하려면 해줄 거면 그 6m나 4m 공사, 나는 한국을 잘 모르는데 이제 알게 된 건 이제 길을 내야 돼요. 그리고 길을 내고 그 상하도 수술을 해야지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이 계속 그 일을 안 해주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러다가 가다가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구나 하고 제가 아는 분한테 또 여주에 있는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인 가운데 그 공인중개사 맞는지 모르겠네. 자들이 땅 소개한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땅을 구경으로 갔어요. 갔는데 내 마음에 드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조금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산속에 개발을 해서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을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참 그 전에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자, 제가 아까 집회를 했잖아요. 서울에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제가 이제 이 힐링센터를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했느냐. 한 분이 그 땅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강화도 땅을 계약했기 때문에 얼마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적으라 그랬죠.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되더라고. 처음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말하자면 이제 잔금 얼마.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다 적으라 그랬어요. 적어가 그분한테 줬어요. 줬더니 그분이 그러면 땅값 전체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 당시에 땅값이 2억 천이었어요. 강화도 땅에 2억 천을 줬으니까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감동이 별로 없네. 2억 천이 내일 아침에 준다는 거예요. 아, 제가요, 이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드디어. 그게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는 누가 설교하냐면 내가 설교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오전에 내가 설교하거든요. 내가 너무 막 흥분이 되니까 잠이 빨리 깨가지고 호텔에서 그 교회, 그 교회가 양재동에 있었는데 양재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내가 좀 일찍 갔어. 9시 20분 갔더니 문이 안 열렸어. 교회가 문이 안 열리더라고. 하니까 문이 안 열려. 밖에 기다리고 있더니 그 권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돈 가져왔습니다. 얼마 가져와요? 2억 천을 가져와요. 캐시 현금을. 2억 천이 되게 무겁더라고. 그래서요 시작이 됐어요. 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또 한 분이 이제 또 어디 왔냐면 저 집회에 왔어요. 집회에 와가지고 그 집회에 왔던 분이 내가 힐링센터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10억 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런 사역을 20몇 년 했잖아요. 했는데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야. 단지 내가 첫 번째 만난 그 권사님은 그 집회 때 기도 한 번 해준 분이 없는데 또 한 분을 이제 이분이 누가냐 또 자기 그동안 20년 동안 훈련시킨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소개했대요. 근데 이분이 저 군산까지 왔어. 근데 지금까지 뭐 고속버스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나이가 72살인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우리 같은 호텔에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10억을 내겠대. 10억 내겠어 안 내겠어요? 10억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분 생각이죠. 2억 천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이분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친구에게 얘기하고 1억이 들어왔어. 얼마면 잠깐 사이에 얼마 만에 얼마 들어왔다고요? 13억 천만에 들어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져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디에 땅을 샀다고요? 저 여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 토목공사 마무리 중에 있어요. 땅을 1538평 사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다 키가 여기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집에 하면 이단에 걸리게 되고 그분이 또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리고 지금 자기 암이 걸리고 교인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단하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좀 설교만 어려워지 뭐냐면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이게 뭐 침례도 물세례도 하지 말고 침례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축복해주고 장소를 옮기고 그곳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20몇 년 동안 한국에 지금 집회를 하는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럼 13억 얼마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때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누구에 온다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15억이 마련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재앙의 가운데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이게 축복의 기회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아멘? 이 말씀대로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죠.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때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요, 최소한의 집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부부는 계속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아멘. 이 재앙의 기간에 의리할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뿐이 없다고요. 아까 시편 91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잖아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의리하면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앞에 뭐냐면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가정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비드-19이 여러분에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신부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얘기 들으면 이 교회도 초자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원한 거는 제가 이곳에 간 이후로 이 교회가 놀라운 초자연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놀라운 축복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금 공사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거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얼마 전에 제게 말씀을 주는데요. 이 말씀하고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어느 말씀이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미련한 자보다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요.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때 예형적으로 볼 때는 예모가 뭐냐면 예모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후에 여러분이 아니면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오후에는 내가 예수님이 임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설교 많이 하지만 다윗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지금 하는데 잘라가는데 그거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는 기름 부은 자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려 하는데 이제는 이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첫 번째 실수를 한번 해요.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볼 때 보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형적으로 너무 잘생기니까 얘가 기름 부은 자라고 막 기름 부으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마. 나는 뭐냐면 중심을 본다. 나 요한은 뭐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예형적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보일지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저 뭐냐면 말제 아들이 누구? 저 말제 아들이 다윗이 뭐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치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양 치는 자를 데려와 가지고 그에게 뭐요?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여러분 목동이 어디냐면 이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버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다윗 살려고 하니까 귀신을 뭐냐 하나님이 사울 왕에 귀신을 넣어버렸어. 누구를 쓰려고?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쓰려고. 그래서 아마 이미 이제 다윗에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기름 부은 자가 뭐 귀신 쫓아낼 수 있잖아요. 신하들이 누구냐면 사울은 먼저 잠도 못 자고 막 이제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막 귀신 들려갖고 너무 고생하니까 신하들이 저 기름 부은 자 다윗을 데려오면 다윗을 데려와서 숨을 켜면은 당신이 치유받습니다. 왕이 치유받습니다 하고 했을 때 누굴 데려와냐? 사울이 누굴 데려와라 했어요? 양치는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데려와 가지고 뭐냐면 수금을 켜니까 사울 왕에 있는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진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과 시편 46편 6절인가 7절의 말씀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는 다른 동료보다 진급한다, 승진한다 그랬어요. 근데 승진이 됩니까? 승진이 됐어요. 목동이 이제는 뭐냐면 왕의 신하가 경호대장이 되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또 뭐죠? 뭐 되죠? 왕의 뭐냐면 왕의 사이가 되고 할렐루야. 진급이 계속 됩니다. 아멘. 장군이 될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골리앗 싸워서 이겨서 장군이 되고 또 뭐냐면 또 계속해서 막 많은 사람 죽여갖고 블레셋 군대 사람 많이 죽여갖고 이제는 이제 누가 왕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유대 왕의 기름을 받고 또 세 번째 기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재앙을 이기는 비결은요 성령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크게 감동, 크게 임해야 돼요. 이 재앙이 이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으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해. 상하지도 못해. 아멘? 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알아요.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알아요. 그러면 없으면, 아예 하나도 없으면 아예 상대도 안 해. 왠지 자기 완전히 자기 뭐냐면 자기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기름 부음이 약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계속. 그러나 기름 부음이 다 크면 만지지도 못해요. 아멘입니까? 이 양 받을 바에는 성령 강하게 받아야 돼. 아멘. 나는 간절히 원하는 오늘 오후 시간에 예수님의 임한,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이 재앙 가운데, 이런 어떤 가운데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며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